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같이 계속해서 볼 텐데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그 진리의 성령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선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과 연결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 18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18절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지만 또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시지만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그냥 그 죄를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누구 탓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선택해 주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바로처럼 그들을 내버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께 감히 거역할 수 있겠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잘 읽어보면 꼭 대드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심판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20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습니까? 아멘. 대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19절의 말씀 후반부에 거역하겠습니까? 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안데 스케테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야유 섞인 항변과 또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바울은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단호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의 이 존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논쟁한다는 것, 그분의 뜻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하잖아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라는 매눈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더 선명하게 말하는 말인데 인간의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서려는 거예요. 동등의 위치에서 논쟁을 하고 법적인 질문을 하고 항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사실 어분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만드신 그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6절과 45장 9절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29장 16절 말씀부터 시작. 너희가 이들을 뒤집어서 마치 토기장애를 진흙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만든 것이 만드신 분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그것을 빚으신 분에게 그는 아무것도 몰라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이 일들을 뒤집어서 너희들이 토지장이처럼 진흙이 토기장이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진 게 만드신 분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5장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써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바닥에 뒹구는 질그릇들 가운데 하나인 주제에 자기를 만드신 분과 다투는 자야. 진흙의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하고 묻겠느냐? 작품이 작가에게 이 사람은 도대체 손도 없느냐 하고 말하겠느냐? 아멘. 네. 작품을 만들고 있는 미술을 그리는 조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들고 난 다음에 당신 손은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이 여러분 이 한계를 모르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지금 대들고 있는 거죠. 마치 피조물이 전능자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게 지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갖춘 것처럼 지금 항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대만 사람 알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욥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항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혹시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비유로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것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네, 아멘. 네, 바울은 구약의 또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예화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진흙은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흙을 잘 빚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죽을 해가지고 모양과 색깔을 입히고 우리에게 머리털도 입혀주셔서 아름다운 그릇들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만나신 분들 중에 똑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양,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만 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옆에 분을 봐도 알 수 있고 우리 가족을 봐도 알 수 있죠. 한 번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 제가 유럽에 있을 때도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아시아 사람을 보면 다 똑같다 그래요. 다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유럽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똑같아요. 이상하게. 네, 왜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아시아 사람을 보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구분을 하죠, 우리가요. 근데 그 사람도 똑같아요. 유럽 사람들도 독일 사람, 이태리 사람, 프랑스 사람을 구분을 하더라고, 자기들끼리는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크게 만든 이유는 크게 만든 이유가 있고 작게 만든 이유는 작게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귀하게 만든 이유는 아름답고 귀한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만드신 거고, 여러분, 막 쓰는 그릇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건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흙을 반죽해서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세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방향을 따라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힘들어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통치 안에 두셨고 그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불편할까요? 예, 죄 때문이에요, 죄. 예.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자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아담 안에 들어오게 되자 불편해졌죠. 그 죄 때문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졌고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일을 수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자꾸 딴 길을 생각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기어다니고 또 이제 걸음배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 또 4살, 5살 되면 막 뭐든지 만지고 싶고 뜯어내고 싶고 또 안 되면 때를 써야 되는 이런 아이들. 부모님의 이 다스림과 통찰에 있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며 살겠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통치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만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를 벗어나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고, 이 죄를 벗어나야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토기장이와 비유의 얘기인 말씀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 20절 21절 말씀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런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아멘. 네.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답니다. 근데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아까처럼 막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구든지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용되는 용도로 잘 쓰임받음했다 한다면 그 주인은 모든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수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주셨지? 왜 나는 더 주지 않았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큼, 필요한 만큼, 부족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꼭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크게도 작게도 아름답게도 또 어떻게는 모두에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걸작품이세요. 옆에 분에게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걸작품 되셨어요 지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난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걸작품을 하시면 되세요. 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 23절 말씀 시작. 만약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궁율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아멘. 바울이 이제 이 통기장의 비유에 3단계 더 발전된 진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고자 이 멸망하도록 되어졌던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편이 나타나는 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분명히 갚아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그분 안에 있으면 이것들을 수용해 주시고 우리 그곳에 인도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긍휼의 그릇은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준비된 그릇이 누구인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궁율의 그릇으로 부르셨어요.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통일장이신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도 또 막 써야 되는 그릇도 다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릇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은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불러주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기 위해서 구약의 두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해주고 있죠. 먼저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서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아내를 얻고 음탕한 자녀를 낳아서 이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궁일이 여길 것이 없고 내가 이 백성을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그 음탕한 아내와 음탕한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죠, 여러분. 아들과 딸, 아들.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말했죠. 그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둘째가 딸인데 로후함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로함마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해 주겠다고 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균을 적용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도 아니고 사랑을 받은 백성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궁일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자녀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누구에게? 이방인에게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고 여러분 너희를 위한 구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곳에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께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이 나라를 보면서 함께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돌아와서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예언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았던 이 모래와 같이 별같이 많은 이 자손들이 다 구원을 받았나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다 그 약속대로 살아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육신의 자녀도 있고 여러분 말씀의 신실함을 지킨 약속의 자녀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손이 태어났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도 수많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의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그 중에도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남은 자들이 있더라고. 남은 자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남은 자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준비해 주셨고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 사람의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그들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의와 율법을 받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은 이 의를 얻게 됐어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했던 율법과 의를 이방 사람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를 얻게 됐다, 구원을 얻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보니까 그들은 이 의와 이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살긴 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 드리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다른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 가운데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영광도 받았고 언약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만 받았는데 여러분,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그 특권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32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은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답니다. 뭘 의지했어요? 행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서 8장 18절과 28장 16절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 14절부터 시작. 그분은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리는 돌도 되시고 부딪히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그것은 시험을 거친 돌로서 단단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귀중한 모퉁이 돌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14절에 그분은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에 걸리는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걸리는 돌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백성으로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제시된 이 복음을 오늘 보니까 이것이 거치는 돌에 불과하게 만든 것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8장 13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의 침략 속에서 그들에게 구원을 지시했던 하나님의 손길은 이 반석으로 묘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반석.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석이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걸리는 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고 부러지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제시된 복음의 이 완고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거치는 돌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요. 그들이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 걸리는 돌, 넘어뜨리는 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제시된 이 복음은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행위의 율법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함정을 파고 올무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자랑하고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 민족들은 그들에게 제시되었던 구원의 십자가를 오히려 그들이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치는 돌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 버리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들이 율법의 메인 행위와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섰을 때 그들은
행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반전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줄을 보내주고 계시고 그 구주를 잡는 자들에겐 구원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 그들을 부르고 계시고 부끄럽게 안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이 우리에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환난 중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됨을 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가 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 찾아와 주셔서 오직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땅 안에 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는 보라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내 아빠 아버지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저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보다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 되시며 아버지, 비하는 바위가 되시며 아버지, 모든 독수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떤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받지 못하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선택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영을 주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힘과 도움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한 피난처가 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오직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의 사랑을 아버지 심고 심어서 오직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졌던 그 좁은 길 저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위에 살아가신 축복이 저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 이와 같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만 이르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이 나라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